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지난번 교회 학교 아이들 설교를 할 때 설교 중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갑자기 애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말을 안 해요. 저요 이러지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좀 똘똘한 애가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목사님은 모든 아이들 똑같이 사랑해야 된대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할머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의 모든 성도를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제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거 맞는데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너희들하고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사랑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그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과 교회 안의 아이들 똑같이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웃으면서 설교를 진행했었는데 그 아이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 모든 아이들을 대할 때에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목사님 아이라고 특별히 사랑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모든 친구들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똑같이 대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분명하게 직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귀히 여기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교회는 직급으로 나누면 안 되고 똑같이 대해야 되지 뭔가 사람들을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 교회에도 직급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에 따라서 그 능력이나 영향력을 다르게 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하나로 두고 가운데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를 설명을 할 때 다양한 다름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기질이나 성격이나 성향이나 취미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할이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제일 더러워요? 손과 발이 제일 굳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교회 가운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지면 단순히 기질과 성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역할과 능력과 영향력이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누구를 더 귀히 여기고 누구를 덜 귀히 여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21절로 이 지체를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을 더 분명하게 합니다. 28절에 가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바울이 교회의 질서를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거 설명할 때에 첫째, 둘째, 셋째로 이어지죠. 이 첫째, 둘째, 셋째는 기수가 아니라 서수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고 그 다음에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교회이고 레벨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의미가 아니라 예언자. 제가 앞에서 예언의 은사를 말씀드렸어요. 그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네 번째 이유로 있는 병 고치는 것과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은 같은 레벨로 봐요. 근데 첫 번째는 사도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그 다음이 교사고, 그 다음이 능력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나머지 것들이다 라고 바울이 딱 순서를 정해 놓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순서가 정해지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돼요? 사도가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교사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은사는 다른데 은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의 능력과 중요도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점점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지죠. 회사에서 누가 가장 중요해요? CEO가 중심이 되어져요. 그리고 직장의 상사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짜장면이 먹고 싶어도 상사 점심 먹으러 갈 때 다른 걸 먹자고 이야기하면 저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요. 말할 수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 취미에 맞추고 쉬는 날도 불러내면 나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서 내가 다니기 위한다면 상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도 이렇게 직급이 나누어지면 목사 중심, 교회에서 제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 중심, 또 장로님 중심, 권사님 중심,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식당을 가는데 제가 이거 먹고 싶어요 하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거 먹자고 이야기하고 또 무엇인가 마치 CEO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다 이게 법이고 진리인 것처럼 목사가 이야기하면 다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게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할 때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제발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이 젊은 이제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한 그 신학한다고 전수아들이 교회에서 어른인 흉내내고 어른인 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사역자라는 것이 절대로 성도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섬김을 가르치려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것은 딱 몸에 각인시켜놔라. 너희는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 대접하는 곳이지 대접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느리고 지시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곳이에요. 그런데 능력, 영향력, 또 어떤 직급을 확실하게 나눠 놓으면 이게 다 깨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깨져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지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다 이게 법이 되어지고 목사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 같고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면 가장 큰 어른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능력과 영향력 또 어떤 그 사람의 직급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가장 귀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부분들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질서를 위해서 직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목사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신령위원들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급, 또 능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너무나 우리가 크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여요. 반대로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직급이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초신자로 온 사람들은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져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얼굴 알 수 있어요. 서로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교회를 갑자기 안 나와 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관심을 가져요. 목사님 그분이 왜 안 나온대요? 어떤 일이 있대요? 다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얌전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어지면 안 보이네 이렇게 끝나요.
더 이상 묻질 않아요. 그냥 안 보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많이 활동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더 귀한 존재로 내가 인정을 하고, 교회 가운데에서 별로 이런 능력과 영향력을 보이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요. 근데 바울은 절대,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예수님 또한 절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가치예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능력과 영향력과 직급에 의해서 사람들을 차등하게 대하는, 덜 귀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예요. 교회는 절대 이런 가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 가치를 잘 지키는 공동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 가정에서 누가 제일 귀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능력과 영향력이 제일 막강하죠. 부모가 돈을 벌지 않으면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엉망이 됩니다. 부모는 절대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누가 가장 귀해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영향력이 큰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누가 더 귀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가끔 딸아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와가지고 갑자기, 아빠, 우리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뻐? 제가 한 번은 손가락 좀 내놓으라고 그래서 손가락을 깨물어 줬어요. 또 가운데 손가락, 그 다음에 약지 손가락 깨무른 다음에 어떤 게 제일 아파? 그랬더니 똑같이 아프대요. 똑같이 사랑해.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그래도 누가 제일 예뻐? 그러면 네가 제일 이쁘다고 얘기해줘요. 그냥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싶은 거죠. 부모에게는 어떤 자녀가 제일 예뻐요? 공부 잘하는 자녀? 똑똑한 자녀? 남들에게 칭찬받는 자녀? 아니에요. 다 예뻐요. 가정에서 누가 제일 귀해요? 라는 질문 자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똑같이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에도 누가 제일 귀해요? 목사님이죠. 장로님이죠. 교회에 제일 많이 활동하는 권사님이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귀합니까?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나 통하는 가치이지 교회에서는 절대 통해서는 안 되고 통하게 둬도 안 되는 가치입니다. 가정 가운데 이것이 통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겨요? 그런 가정들은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가정, 그런 가정들은 자녀를 달리 대합니다. 늘 전교 1등하고 공부 제일 잘하는 형은 동생보다 항상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딜 가도 형은 자랑하는데 동생은 자랑하지 않아요. 집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행동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갈 때에도 항상 형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오니까,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더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가정에서는 아빠 중심, 엄마 중심으로 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내가 이건 먹고 싶은데 아빠가 이런 반찬을 좋아하니까 아빠 위주로 반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들은 어때요? 그런 가정들은 반드시 후유증이 생겨요. 그런 가정치고 건강하고 좋은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왜? 한쪽에서는 꼭 피해를 보고 있죠. 늘 형만 위하면 동생은 계속 피해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자존감도 낮아져요. 형제가 좋을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정에 들고 와서 우리 애는 이 애가 최고, 이 애만 내세우고, 우리 가정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만 최고라고 계속 내세우면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다 희생을 당하고 그 가정은 반드시 많은 후유증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최고예요 라고 내세우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기고요, 시기가 나오고요, 질투가 끊임없이 생겨집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예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능력, 영향력, 또 직급, 사회적인 신분 이런 거에 따라서 중요성을
나눌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귀히 여긴 정도가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가치, 세상과 같은 곳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을 대할 때에 이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더 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니까 덜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제가 가치를 다르게 대한다면, 그래서 오든 안 오든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이 사람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 덜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로 지금 내가 잠식되어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샬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절대 같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곰팡이 들게 하고 썩고 부패시키는 곳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다 교회예요. 누가 더 교회예요? 이 질문 자체가 교회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수님이 오든지 장관님이 오든지 국회의원이 오든지 더 귀하지 않고 세상에서 천히 여겨지는 직종에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식구들은 조금 지체가 있어도 다 귀한 듯이 교회에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도 다 똑같이 귀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식구는 엄마 아빠의 피부치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다 귀한 거예요. 바울이 직급을 나누는 것이 누가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귀합니까? 이걸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직급을 분명히 나눠 놓습니다.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절대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 사실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저 사람은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든지 뭐 얼마나 배웠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전혀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런 기운과 분위기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이 부분들을 다시 언급할 때에 능력과 영향력과 직급이 다름에도 모두를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귀한 존재라고 여기게 하려고 24절까지 지체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다가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읽어보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24절까지는 직급이 있어요. 역할이 분명히 나누어져요. 어찌 보면 누가 더 중요한지 많은 일을 하는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때 25절에서 건강한 몸에 나타나는 큰 특징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대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본대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세상 가치를 가정에 들여오지 않는 가정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화목해요. 세상 가치를 가정에 들여온 가정들은 반드시 불화가 있어요. 화목하지 않아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불화가 생겨요. 세상 가치를 교회에 들여오지 않으면 그 교회는 화목해요. 서로가 하나 되어져요. 가정에서 형이 성공했다고 동생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는 그 가정은 화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승진이 아내의 승진처럼 느껴지고 어머니의 수고가 나를 위한 수고인 것처럼 감사가 나오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에요. 다 귀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직급이 나눠져 있지만 영향력이 다르지만 이 교회 가운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로 가치를 나눌 수 없기 위해서는 한 몸 되는 화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한 몸 됨의 중요성, 서로가 화목하면서 유기체적으로 같이 묶여져 가지고 하나됨의 중요성, 화목함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름을 인정함과 동시에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한몸됨을 느끼는 사람 두세 명을 만드십시오.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명에서 시작하세요. 내가 안 나올 때 나에 대해서 내 자체를 귀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한몸됨을 경험해요. 교회의 중요성을 느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봅시다.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그 사람을 귀히 여겨요. 그럼 그 사람 처음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내가 교회에서도 인정받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기는 것이 그것 때문이 알게 되면, 그것 때문이 아님을 알게 되어지면 새로운 가치가 생겨져요. 저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샬롬 교회 식구이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기네. 이것으로 확신이 되어지면 새로운 가치가 생겨요. 아, 나는 명품이 필요 없구나. 나는 여기서 내가 무엇인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구나. 새로운 가치가 생겨져요. 반대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귀히 여겨보세요. 왜 나를 귀히 여겨주지? 세상에선 나를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도 새로운 가치가 생겨요. 아, 교회는 성공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교회는 돈이 없어도 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곳이구나. 교회는 못 배워도 못 가져도 사회에서 어떻게 처벌을 받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새로운 가치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그때 풍토병이 돌아가지고 콜레라, 장티푸스, 괴질 같은 풍토병이 돌아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의료선교로 오신 이 코쟁이들이 조선 사람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해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죽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저 코쟁이들은 왜 우리를 돌보지? 같은 동포인 사람들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돌보는 거지? 그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같은 동포도 안 돌보는 우리를 코쟁이들이 돌봐주는 거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양반이든 쌍놈이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로 귀히 여기고 대해준 사람을 느낄 때에 그들 가운데는 새로운 가치가 생겨져요. 우리 교회 왔을 때에는 모든 사람 다 귀하게 여겨보세요. 그럼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치가 생겨요. 세상의 가치는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가정에 들어온 순간 가정의 화목은 깨지고 병든 것처럼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온 순간 무슨 라인이 형성되어지고 당이 형성되어지고 지역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순간 교회는 병들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지체와 직급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몸됨을 경험하는 공동체 멤버들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교회 가운데에서 한 명, 두 명이라도 내가 교회 안 나올 때 내게 관심을 두고 또 내게 신경을 써주고 그냥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겨주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가 우리 안에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게 생겨지면 생겨질수록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또 이런 어떤 관계성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나 자신을 귀히 여기는 데서 시작해요. 앞에 전제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지위 다 떼시고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진정한 한몸됨의 관계가 시작되어져요. 내가 누군가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출발을 어쩌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나를 귀히 여기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귀히 여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세상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나를 딱 평가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등급을 매겨 놓으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똑같이 이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내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느냐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잘 들어가면 자존감이 세워지죠. 자존심이 아니라 내 고집과 주장을 아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요. 알게 돼요. 그게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 그것이 내게 전해져지면 내가 너무 귀한 거죠. 내가 귀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귀히 여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귀한 분입니까? 저는 귀해요. 저는 정말 귀해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한몸됨의 관계로,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또는 지금도 형편이 풀리든지 막혔든지에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나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들도 사회적인 신분으로 대하지 않고 똑같이 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한몸됨의 관계들을 정상적으로 맺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런 관계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 각 사람들을 다 귀한 존재로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누구가 특별히 더 귀한 존재예요? 없어요. 누가 덜 귀한 존재예요? 없어요. 제게는 여러분 모두가 각 사람들이 다 귀한 존재예요. 이런 귀한 존재를 여겨질 때에 제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은 좀 잘 풀려져가지고 잘 된 분의 이야기도 듣고요.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제 가운데 그냥 그게 전이가 되어져요. 누가 잘 되어지면 그게 제겐 기쁘고 감사하고요. 누가 좀 안 되면 제 가운데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저는 이것이 한몸됨의 관계이고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대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명, 두 명이라도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로 와 닿아지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와 닿아지면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에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 가운데에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한 몸됨의 관계를 맺으시고요. 귀한 지체이고 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 자랄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좋은 그리스도의 빛이 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이런 관계를 1명, 2명, 3명, 10명, 20명 계속 이 관계의 폭을 넓혀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 볼 때 귀한 존재이고 또 교회 식구뿐 아니라 주변에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다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덜 힘들게 하고 때로 위로가 되게 하고 외롭지 않게 하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 안에 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급은 차별, 중요도를 나누기 위한 직급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귀한지, 누가 더 가치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다 귀합니다. 하나님 이 지체의 귀함을 우리가 한 명, 두 명씩 관계의 폭이 넓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처럼, 내 식구처럼 와닿는 관계성이 한 명, 두 명, 세 명 확장되게 하시고 이 관계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서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지켜주셔서 개인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